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8월 13일 날 영국 프리머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혹시 들으셨는지요? 제이크 데이비슨이라는 22살 먹은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 평생 여자와 사귀지 못한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길거리에 있는 여자들을 총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5명씩이나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신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막 추적을 해봤더니 이 데이비슨이라는 청년은 인터넷 여성 혐오 커뮤니티라는 데가 있대요. 이름이 인셀이라는 데인데 여성 혐오 커뮤니티에서 평소에 여성들을 비난하고 여성들을 향해서 증오하는 글을 막 남겼던 이런 활동을 했었던 인셀의 회원이었다라고 드러났습니다. 인셀이라는 단어, 그 인셀이라는 단어가 involuntary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celibate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독신,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이 합성어로서 한국말로 하면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 평생 여성과 만나지도 여성과 연애도 못한 남자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자기들이 인셀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인터넷 그 게시판에 자기들의 이 분노, 자기들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분노를 여성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자기의 분노를 여성들을 혐오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쏟아붓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참 세상은 이랬든 저랬든 분노로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온 천지에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받고 또 심지어는 행패를 부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 가뜩이나 우리는 지금 거의 2년에 가깝도록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분노한 세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기름을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툭 하면 요즘 나라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방역 정책에 좀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정책에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심지어는 막 불을 지르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시위가 세계 곳곳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실례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물론 총기 사고가 많아서 거의 1년에 2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분노에 찬 사람이 순간적으로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팬데믹 기간이 되면서 60%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막 억눌렸었던 그 것들이 막 총을 주변 사람들한테 쏴대면서 1년에 4만 명이 넘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래요. 운전하다가 저 스스로에게. 예전에는 굉장히 너그럽게 갑자기 들어오는 차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참 바쁘겠다, 바빴나 보다 하고 이렇게 속으로도 굉장히 너그럽게 이게 그냥 보내주고 이랬었던 저였는데, 참 부끄러운데 속으로 요즘 그런 차들이 샥 들어오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게 속으로 막말을 막 합니다. 근데 참 목사인 것이 그렇게 한 나를 또 누구도 안 들었는데 창피한 거예요. 또 이러냐, 내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물론 욕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내 자신이 지금 분노에 잘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더 좀 묵상하고 더 생각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혹시 분노의 덩어리가 좀 컨트롤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광경에서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그 나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걸 보게 되죠. 세 번역으로 5절을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앵거라는, 분노, 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여러분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우인 아벨을 죽이게 돼요. 가인이 화가 나서 그 분노에 못 견뎌가지고 최초의 살인 사건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분노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갈수록 지금 분노가 세상에 가득 찬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분노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이 분노라는 감정, 너희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게 제가 지금 가장 중심되게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인데 뭐냐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것만 먼저 알고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다뤄야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성경은 화내는 거, 분노했다라고 너 죄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가인에게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에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분노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신 거지, 그냥 화낸 거, 얼굴 막 그 분노했다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가인아, 너 이렇게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졌어? 너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이렇게 물으신 거지, 이놈이 어디 앞에서 화를 내?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화낸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가인이 지금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행동, 그것에 대해서 가인 스스로 깨달으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무슨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 지금 가인이 화를 막 내게 한 가장 사실 시작점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한 번 읽으면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 그리고 그 안에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콕 집어서 가인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정확한 이유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받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그게 막 뒤엎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갑게 받은 제물이 있고 하나님이 맞닥지 않게 여긴 제물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아벨은 양의 맛배, 그러니까 처음 낳은 새끼, 양도 처음 자라나서 처음 새끼를 뵌 그 새끼 양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린 내용이 거기 분명히 기록돼요. 근데 가인은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첫 열매, 첫 곡식, 이 내용이 없어요. 그저 곡식 중에 그냥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그냥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정성이에요. 구분했다라는 거죠. 사실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껍데기만 지금 얼마면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뭘 보냐? 구분했냐?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았냐? 이 얘기였을 거예요. 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첫 열매도 아니고 그냥 있는 곡식 중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차이를 가인과 아벨의 차이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가인이 드린 제물을 맞닥지 않게 여기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단순히 동생 거는 받고 내 건 안 받아?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거절했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곡식이냐 이게 지금 양고기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막 화를 낸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 사실은 분노 자체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선한 분노도 있어요. 이 세상이 잘못되는 걸 보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잘못돼도 이런쿵 저런쿵 아무 마음에 요동침이 없다면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니죠.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잠언에 보면요, 마음 다스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자, 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에서 지적하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그 분노하는 감정을 조절했냐 조절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게 슬기로운 거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화가 나는 거,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거,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건 감정적인 문제니까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성경은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진 않고 다만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냐 지금, 그리고 그 화를 너는 지금 조절하고 있냐, 이거를 지금 내가 화가 났을 때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잘못된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화내는 것 자체가 죄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 화 안 냈어 그런다고. 얼굴은 분명히 화가 났는데 화 안 난 것처럼 자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르다가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죠. 평소에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화가 쌓여서 폭발한 거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가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화 낸 것 속에서 나는 지금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이 화가 났을 때 분노의 감정, 이것은 숨기는 게 답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시작점이 이제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으로 인해서 쓸쓸없이 누가 그러잖아요. 뭐 한 놈이 쓱낸다고. 내가 성이 난 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이나 모습 때문에 나 스스로 화가 난 건 아닌지, 그리고 그 화내는 것이 조절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분노는 다스리지 않으면, 컨트롤하지 않으면 파괴적이 된다라는 거. 분노의 감정 그 자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잘못 다룰 때 우리의 삶에서는 파괴가 일어나요. 누가 그러잖아요. 한국 속담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감정적인 것이 좀 있다 보니까 빈대를 잡으려다가 뭐예요? 초가상간을 태운대. 집을 태워버려요. 화가 나니까 그 빈대 하나 잡겠다고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근데 자기만 죽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의 시작점은 다스리지 못한 분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잘못 다루었을 때 가인의 삶에는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서 땅에 파묻어 버리는 이런 살인의 어떻게 보면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아직도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가인의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분노내로 그냥 내지르고 자기 화난 대로 그냥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뭐예요? 꼭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난 그래도 뒤끝은 없어. 불을 다 태워놓고는 뒤끝이 없으면 뭐예요? 이미 깨어진 거, 이미 파괴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감정이 내가 느껴졌을 때 조절해야지. 나한테 물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놓고 기도해야지.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시작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감정 스스로 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감정 내가 조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나 스스로도 이게 지금 절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때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순간에 구해야 될 우리에게 도움 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내어놓는 거예요. 성령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장 화났을 때 심호흡 3번만 하면 살인을 면한대요. 세상의 그 심리학자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성령님 하고 3번만 불러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 이 분노에 성령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노를 내비두면 분노는 불길이 되어서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을 다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근데 분노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은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한번 내가 가인이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가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너 얼굴까지도 이렇게 싸늘하게 변했는데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떤 대답을 나는 할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다 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만 염두에 두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나한테 물으신 거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라고 먼저 대답은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동생은 뭘 바쳤는데 너는 뭘 바쳤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무 질문 없이 그저 화만 계속 마음속에 누르고 눌렀던 거죠. 만약에 그 질문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었을 때 가인이 만약에 내가 문제였군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손에 쥐피는 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냥 드린 것이 하나님 마음에 상하게 하셨네요. 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뭡니까? 몸만 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했나 이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 것, 내 마음은 아직도 내 고민,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이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예배에 감격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아서 삶을 바꾸고 얼굴빛이 변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고 말이야, 은혜는 사털만큼도 안 주시고 말이야, 이러면서 분노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문제였군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문제였군요,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다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분노의 감정,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분노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분노가 내 안에 감정의 찌꺼기로 남아 있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별 이유도 없이 미운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분노의 찌꺼기 감정을 숨기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서 이게 계속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 분노를 잘 다스린 사람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시의 절반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쏟아붓는 내용이에요. 그거 아세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편 1절 4절까지.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저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 원수가 내가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다윗만큼 죽음의 위협에 놓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만큼 그를 해하려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조차도 모반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화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화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로 읽어서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직접 와닿지 않지만 실은 다윗이 쓴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 화가 넘쳐나가지고 막 그냥 다 쏟아부은 거친 단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잊으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야 됩니까? 저 왼수 같은 것들 의기양양해서 나를 조롱하는 것 좀 보세요. 이게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쏟아놓은 원통함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원통함은, 그 분노는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니까 항상 다윗은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바뀌어요. 근데 이 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쓴 시가 아닌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잔뜩 써놓고는, 그리고는 막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신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시편 13편 5절 6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가 화났니? 그럼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우리의 화난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지게 될 때 기도로 하나님은 그 분노의 감정을 승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흔들 수 없는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안 변했다고 내가 그대로 분노하고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없죠. 아니, 참 자기의 그 미련하고 부족한 건 생각 않고 세상이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것만 분노해서 살아가는 그 인셀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통 세상은 지금도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너무 은혜를 늘 받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피곤하면 저는 항상 예배당에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하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간증하고 싶은 거는, 예배당 와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에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때일수록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혼자 아무 때나 오셔서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너무 많잖아요. 속상한 일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사람 붙잡고 그 하소연해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분노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분노에 눌려서 우리도 그 분노에 짓밟히며 또 분노를 표출합니다.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빛이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 앞에 환하게 변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